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25장 말씀은 먼저 그동안 말씀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끌었던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향수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올라가는, 세상을 이별하는 죽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00년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지나간 175년, 아니 하나님 믿은 후에 100년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고백은 한마디로, 저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나님 앞에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다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은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가사.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는 그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앉아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해서 한편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결단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었겠지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고 그는 성경의 이름도 없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세상 유혹, 이생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땅의 모든 것인 양 아마 우리는 살아갔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까지의 삶과 그 후 100년의 삶이 놀라운 은혜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75세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남은 100년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가 걸어왔음을 우린 보게 돼요. 노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들 이삭까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 역시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가
자기의 옛 자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인생 역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 인생 돌아보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던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 힘드셨고 나도 힘들었고,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20대의 내 자신의 모습과 지금 40대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20대에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달려갔었지만 그때 나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습과 노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것처럼 제 자신도 돌아볼 때 20대 하나님 믿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달려갔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인생에도 변화를 주시고 또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나의 옛 자아를 그때 보지 못했는데 지나가 보니 참 그때 왜 그런 옛 자아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옛 자아가 내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좀 안타까웠던 모습을 제가 볼 때는 이삭은 보았지만 손자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느 권사님이 늘 손자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보았지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끝내 보지 못하고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결혼까지는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냈고 또한 종은 기도의 놀라운 은혜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삭과 혼인하는 까지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삭이 결혼 후 자그마치 20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아쉬워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 자신에게도 지금 이 모습이 많은 아마 어려움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히터 꺼주시고요. 우리 21절 말씀. 자, 이삭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40세에 혼인하여서 빠르게 결혼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60세에 임신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이 낳겠지, 아이가 이제 생기겠지, 그렇게 생활하다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돼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이삭이 아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가뭄도 만났고 여러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이삭에게는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게 환난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삭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이 문제 외에는 환난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신앙 1대였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가운데 신앙 1대인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 1대인 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그의 후손보다 몇 배를 흘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대 분에 흘렸던 기도의 눈물로 인해서 2대, 3대째 신앙의 열매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삭의 삶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사건이 없었어요. 순탄하게 순조롭게 아내를 만나고. 근데 유독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아들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이삭에게는 이제 너무나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물질도 넉넉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20년간 여러분 자녀가 없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친구들 다 아이가 낳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재벌 회장 되신 그런 분의 권사님도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 재벌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려 합성, 지금 없어졌지만 영락교회 권사님, 지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경진 목사님 재단 일을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그분의 가정을 함께 사역하다 보니 이렇게 듣게 되면은 재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문에 나오지만 이 땅에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삭의 가정도 그렇게 순탄하였지만 아들이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속에 문제를 거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문제까지 없었다면, 이삭이 자녀까지 결혼하자마자 생겼다면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삭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 리브가의 태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삭은 계속 생기겠지, 들어서겠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니 오늘 드디어 이삭이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엎드리기를.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순탄한데 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내 삶 속에 다 잘 되는데 자녀 아니면 남편, 아내, 사업 여러 가지 일로 한 가지 일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데 왜 이 문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실까? 그것은 기도의 하나님의 양, 기도의 하나님 앞에 관계, 하나님 앞에 그 제단,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는가 바라봅니다. 우리 이삭에게 아들까지 있었다면 그는 평생 그 아버지의 열매로만 살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이삭 너 자신의 하나님이 나는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것을 이삭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자녀가 걸리고, 자녀가 잘 되면 또 남편이 걸리고,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기도 신앙이 없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로 인도하시도록 이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삭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응답을 받죠. 22절 말씀,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쌍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하였지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 온대. 참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리보야의 복중에서 쌍둥이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삭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온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저도 아버지입니다. 한 가장이지만 성경에 보면 어머니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가 많은 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때 남편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태중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본문 아니었지만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간발의 차이로. 자, 그런데 둘이 성품이 아주 남달랐어요.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내성적이었어요. 집에서 엄마 요리할 때 함께 어깨 넘어 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반면에 에서는 굉장히 와일드했어요. 사냥하고 남성다운 성격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에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를 본다면 어느 날 야곱이 집에 팥죽이 있었는지 맛있게, 아마 엄마에게 배웠던 어깨 높이 팥죽을 맛있게 쓸고 있을 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너무 허기진 거예요. 돌아오니 맛있는 팥죽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부엌을 가보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보이겠습니까? 야곱아 하고 팥죽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 형 왜 그래? 내가 만든 거야. 형 손대지 마.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야곱이 그때 형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부터 읽지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배고프니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굉장히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에서가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 그의 후손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실수를, 더군다나 맹세까지 해버리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에서가 배고프기 때문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팥죽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자라면서 엄마에게, 얘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내 아버지에게 임하였고 이제 그 복은 너희 둘 중에 임한다는 것을 야곱은 들었어요. 여러분, 에서도 왜 몰랐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 아마 아버지 통해서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그 축복에 대해서. 야곱은 반면에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영적 거래함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얼마큼 사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뀝니다. 똑같은 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라, 복을 받을 때라.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을 사모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후손까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출발이 나에게, 오늘 에서에게, 야곱에게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큼 기도의 재단을 쌓느냐, 그 복을 사모해서 나가느냐, 거기에 기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인생에 충만하여 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